자,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조금 많이 쉬었습니다. 한 달 이상 쉬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중에서 두 번째인데, 사도신경으로서 세 번째지만은 믿음의 고백 중에서는 두 번째인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롯한 천지 만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하면서 제일 첫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물주다. 조물주. 조물주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 이제 조물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을 세상 사람들도 조물주를 믿긴,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삶이,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다르게 살면 그건 안 믿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뒤에 바탕하고 조금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이겠네. 우리는 내가 직접 무엇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돈을 주고 내 소유로 삼았을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것이. 나는 그것은 내 것이 되고, 내가 이것을 사면은 이 마우스는 내 것이 되고, 마우스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마우스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손에 들어갔을 때, 마귀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독생자를 내주심으로까지 우리를 다시 우리를 샀다고 그러죠.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종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여기다 갖다 놓고 있으면 여기다가 있는 거고, 여기다 갖다 놓고 있으면 여기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해야죠. 지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지가 주인이 되죠. 그죠? 주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합니까? 인정하기 싫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 진화론은 지극히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기 싫은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과학을 빙자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되는 그런 논리죠. 다윈의 진화론은 많은 과학적인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은 그 진화론을 과학적인 진리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그 진화론을 인정한다면,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를 인정한다면, 창조를 인정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화론은 하나의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 11조 하는 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내 시간을 하나님께 뺏기는 거, 단순히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싫어가지고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진 그 진화론을 여전히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소유라고 여기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면은 내가 소유했다는 것, 내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화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소유라, 내 소유가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소유가 되지만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어버리면은, 이것을 인정해버리면은 내 소유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져. 돈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 되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가진 모든 하나님이죠. 돈도 내 것 아니, 내가 가진 지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 거. 내가 가진 모든 건강이고 지식이고 지혜고 내가 가진 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어. 내가 가진 소유를 만약에 집사님이 전부 다 그냥 다 가져가려 한다면은 내가 가져가세요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겠습니까? 뺏기기 싫죠. 내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은 거, 내가 소유로 삼아놓은 건데, 내가 소유로 삼아놓은 건데. 그런데,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들고 가는데 그걸 편하게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싫어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빼앗겨 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창조론을 인정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이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유혹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려는 거, 그거 유혹이잖아요. 유혹 따라가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가야 되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총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이제
지난번에도 뭐 총회 뭐 일을 하면서 자기 수명이 5년이 다 됐다면서 나는 5년, 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싫다는 목사님은 그럼 뭐 교회 목사가 된 것도 목사님이 원해서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되겠다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되기 싫다, 나는 하기 싫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순종하고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것도 순종하고 하는 것, 그것이 주의 종견, 하나님의 종견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이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인정하며 삽니다.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현재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하나님 소유인데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유권을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실상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시 잠깐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맡기셨는데 내 것 같으면 내가 버리든지 쓰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죠? 내 것은 내가 찢어도 되고 뭐 불에 태워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굽어 먹어도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면은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을 빌려달라 친구가 책을 빌려달라 해서 책을 빌려줬어. 책을 빌려줬는데 며칠 있다가 친구가 책을 다 왔다고 돌려줄 때 어떻게 됩니까? 간혹 책이 찢어질 경우가 있고 또 낙서가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지 책도 아닌데 내 책을 뭐 찢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주인 같으면은 내가 찢든지 말든지 뭐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건 내 자유라.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책이 내 책인데 다른 사람이 빌려가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쓰면은 주인은 나는 기분이 나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임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그런데 잘 사용했으면은 깨끗하게 잘 사용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 중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우리의 물건도 있지만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도 있다는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이 내 시간입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을 부르면은 네가 가지는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어젯밤에 여러분들 데려갔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10년 100년 이 시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체크를 하시겠죠. 그죠?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시간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논다고 바빠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내 즐거움만 찾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좀 마음이 좀 반이라도 풀릴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준 것입니다. 시간, 돈, 육체, 재능, 권세, 지식,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빌려준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나에게 24시간이나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요. 주인 알아야 그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동교회를 보내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분열교단, 다른 교단 분인데 우리 분열교단으로 오셨어요. 우리 분열교단으로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우리 분열교회로 이제 가입을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한 일주일 안 됐습니다. 한 4, 5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이 우리 분열교단에 온 것도 목사님 임의로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분열교회에 오셔서 우리 분열교단에 오셔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분열교단에 보내주셔서 우리 분열교단을 위해서 일을 하시라고 일꾼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죄 짓는 일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집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든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도 다 알면 기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아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물어보면서 시간 자체가 내 것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24시간 내도록 묻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때, 주인의 뜻대로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금시든지 능력이든지 이런 다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결국은 주인께 돌려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 없다 할지라도 전부 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은 빈손으로 가면 뭐 끝입니까? 아닙니다.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맡겼다면은 그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체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체크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것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자유에는 반드시 심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 고속도로 달릴 권한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 CCTV 있어도 열심히 달려도 막 달려도 돼요. 그냥 달려도 돼요. 100km, 고속도로 100km 제한되어 있는데 120km 달려도 됩니다. 150km 달려도 됩니다. 나중에 책임이 있는 거라. 100km만 달려야 되는데 120km를 달렸다 하면은 달릴 때는 자기가 달릴 자유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벌금을 물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우리 마음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죄짓고 이렇게 살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심은대로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자들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틀림없이 질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내가 맡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로 내가 맡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체크 분명히 하실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맡긴 너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체크하실 것이다. 요한 웨슬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또한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일 잘 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은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정말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자동차 정비공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자기가 정비사니까 차를 세워놓고 막 들여다봅니다. 왜 차가 안 가는지, 시동이 꺼져버리고 켜지지도 않는지 들여다보고 막 뜯어보고 누워가지고. 그런데 도저히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어떤 신사가 쇠단을 타고 쫙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 있거든. 고장이 나 있으니까 내렸어요. 내려가가지고 그 진부공에 여보시오, 차가 고장이 났습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뭐 시동이 안 걸립니다. 왜 시동이 안 걸리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볼까요? 하면서 웃도리를 벗고 탁 차에다 놓고 막 손을 거지고 차를 고치려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인데 제가 도저히 이걸 못 고치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막 들어가가지고 딱 보더만 금방 고쳐가지고 시동을 탁 켜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고쳤습니까? 이걸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 원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제가 이 자동차를 개발한 포도입니다. 포도 자동차 있잖아요. 포도, 그죠? 제가 이 자동차를 개발한 포도입니다. 이 포도의 설계도라든지 이 차의 모든 걸 이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포도 자동차 회사 사장이라, 이 사람이 주인이라. 자기가 설계했으니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훤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숨길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 이 정비사처럼 자기가 모르는 거, 자기가 정비사라도 모르잖아요. 저 목사라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도 아시니까 우리가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앞길이 몰라.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은 답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 며칠 전에도 목사님하고 그래서 한참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을 또 막 헐뜯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했어요. 목사님, 저도 100점짜리가 못 됩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또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저보다는 좀 똑똑하고 잘하고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도 완벽한 분 아닙니다. 목사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50보 100보 그게 거기입니다. 그래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자고 제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게 거기입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단지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국회의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청소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보다도 완벽하게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한 개 더 있는데
지금 안 나왔네. 다섯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시기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세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 안에 나를 향한 계획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보낼 때도 계획 가운데 내보낼 때도 뭐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라 창세전이라고 하는 창세전.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만드실지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뭐 하늘의 별, 달 다 이유가 있어 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별, 해, 달, 별을 만드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다고요.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가장 큰 뜻, 계획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나를 품으셨고 그 결과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십자가의 계획도 언제 세웠습니까? 2000년 전에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이 자유 주면 틀림없이 죄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계획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 내려놓으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하시기 전에 이미 선악과 따먹을 걸 다 알고 계시고 선악과 따먹으면 망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죽음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롯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이 마이크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용도로. 때로는 그냥 어깨 아프면 어깨 두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소리를 받아가지고 소리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마이크가 가장 마이크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목적을 그대로 잘 수행할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길을 고집하지 말고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셨고 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또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통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 맘대로 살면 되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만사만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때로 잘 안 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묻고 또 묻고 그때 실수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다시 또 잘못 갔던 길을 다시 돌이켜 가지고 거꾸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또 새로 또 그 목표를 맞추고 걸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아직도 확실히 믿지 않는 분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런 믿음 주시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아니고 내가 믿으면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나 여러분이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든지 말든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소이름답 제1문이 뭐였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명예 때문에 즐거워하고 건강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